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맛보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잘 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어른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왜 그렇게 끊임없이 콧물을 흘렸는지, 하루는 형이 콧물이 말라붙은 코딱지를 파느라 코를 후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동생이 문득 형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 왜 콧구멍은 두 개야? 그러자 형이 잠시 망설이더니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코를 후비는데 하나만 있으면 숨이 막힐 거 아니야? 당연히 두 개가 있어야지. 형의 체면이 무너질 뻔했는데 다행히 동생에게 당당한 대답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모르면 여러 가지 미련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답을 모르면 인생이 비굴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답을 다 하시는 예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매사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답을 가진 인생, 당당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소부와 개미와 배짱이를 다 아시죠?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하고 식량을 모아서 겨울을 잘 지내지만 게으른 배짱이는 놀기만 하다가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뒤바뀐 이야기를 아십니까?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하고 식량을 모았던 개미는 겨울이 오기도 전에 과로로 쓰러져서 모아놓은 양식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성실하게 땀 흘려 열심히 살자는 그런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너도 나도 열심히 일합니다.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 명퇴나 해고의 사례를 흔히 보게 되는 이 시대에 가장 현명한 것은 불안한 내일을 위해서 아끼고 모으는 것입니다. 많이 모으고 많이 저축하면 그만큼 내일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지식도 쌓고 성실하게 경험도 쌓고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배짱이처럼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개미처럼 골병 들지 않기 위해서 건강도 지식도 재물도 아끼고 남기며 열심히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쌓고 모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모으고 싶은 만큼 모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남기고 싶은 만큼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끼고 모으기 위해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또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아끼고 모으고 눈치도 보며 살아가지만 내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근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식량도 구할 수 없는 뜨겁고 버려진 죽음의 땅,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모든 육체가 죽지 않도록 살려주는 양식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단잠을 자고서 아침에 들판에 나가기만 하면 마음껏 만나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는 신기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간들은 먹지도 못할 만나를 많이 거두는 기쁨에 빠져 적당히 거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똑같이 한 사람당 한 오멜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거두었다고 많이 주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적게 거두었다고 적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적게 거둔 자들을 위해서 더 많아지도록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들에서 만나를 거두던 40년 동안 매일매일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만나의 기적은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광야에서의 생활입니다. 광야. 내일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꺼낼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내일을 계산할 수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만나의 은혜. 하지만 내일을 생각하면 남겨야 됩니다. 모아두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잖아요. 그것이 내일을 위한 지혜 같습니다. 그냥 오늘 다 먹고 죽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광야의 생활이기에 어미로서 아비로서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남기고 아껴서 모아두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라는 모세가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이 내뱉은 말대로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극심하게 화를 냅니다. 지도자라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해주고 내일을 함께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애초에 내일이 불안한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혹독한 명령을 왜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인간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늘 당당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에덴 동산의 즐거움을 주인처럼 당당하게 누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과일을 먹어도 내일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의 역사를 처음의 인간 아담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풍성한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인간은 내일에 대하여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떤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비굴어질 필요도 없이 마음껏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내일에 대하여 하나님으로 계산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계산기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보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남기고 모으는 데 일쓰고 힘을 씁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눈치를 보면서 비굴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며 당당한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타락한 인간은 당당하게 누리는 재미보다 거두고 모으고 남기는 재미에 더 푹 빠집니다. 마치 누리는 것보다 아끼고 남기는 것이 더 고상한 것으로 심하게 착각하고는 하나님의 눈치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남기고 모아두는데 온 힘을 다 쏟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인간의 삶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비굴한 눈치의 늪으로 더욱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절대로 남기지 말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백성에게 전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심하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서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고 남긴 자들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황량하고 대책 없는 광야에서 하루하루 지낼 수 있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노예로 부리고 억압하는 바로에게서 이끌어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하나님은 내일도 변함없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역사하십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으로 남기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일도 충분하게 주시는 변함없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려는 사랑의 역사가 바로 만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법과 가나안의 신을 비굴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고 해주고 싶어서 지금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새빵살이처럼 비굴하지 않고 주인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다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근심의 그늘이 가득한 세리와 창녀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세리와 장녀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즐겁게 누리셨습니다. 죽은 영혼을 위해 생명의 만나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신랑이 있을 때 당당하게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내일의 준비를 안 하는 미련한 자로 만들어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물의 주인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여 확실한 내일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많이 모으고 많이 남겨서 내일의 준비를 하지만 세상의 눈치를 보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망 권세에 잠식되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부를 당당하게 만들어줄 영원한 신랑, 든든한 신랑이 여기 있다고 언제나 풍성한 생명의 만나를 오늘도 내일도 주시겠다고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막을 횡단하려면 반드시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험과 연륜에 따라 그 길잡이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길잡이의 준비에 따라 사막에서 굶어 죽기도 합니다. 길잡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감상하며 무사히 사막을 건너기도 합니다. 그러나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인생의 길잡이는 어느 누구도 경험이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만이 막막한 인생길의 유일한 길잡이가 되십니다.
사람은 딱 한 번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확실한 길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전능한 신성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인생을 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인생이 믿고 따를 유일한 인생의 길잡이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척박한 인생길이라도 감상하고 즐기며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인생길이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인생의 여행처럼 즐길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고 충분한 준비를 마련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의 두려움 때문에 눈치 보는 비굴한 인생에서 전능자의 신부가 되어 누구의 신부요? 전능자의 신부가 되어 이제는 당당히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지만 정작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초라함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했어요. 신랑과 함께 즐기고 신랑과 함께 누리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대책 없는 한량이라고 예수님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와 죄인의 친구. 다시 한번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멘.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먹는 것과 포도주를 탐하는 세리와 똑같은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검소한 사람들이었어요. 내일의 꿈을 위해 힘들어도 잠시 비굴해도 아끼고 남겨서 많이 모으기를 힘쓰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멀리하시고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과 함께 피리를 불고 춤을 추며 즐기고 누리자고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보다 못한 죄인으로 정죄받고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리지 못하고 사망의 눈치만 보는 자들에게 사망 앞에 비굴한 그들에게도 늘 만나가 함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만나 예수님의 살과 피 영원한 양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영원한 만나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날마다 풍조하게 주시는 건강의 만나, 재물의 만나, 지식의 만나, 시간의 만나 등 모든 인생의 만나를 즐겁게 기쁘게 당당하게 누리게 해주고 싶어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인생으로 당당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루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메시아와 함께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여행하는 배이라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36절부터 4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부터 같이요. 전부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 놀라운 말씀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의 현장, 오병이어 현장에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밤바다의 절정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절경을 누리지 못하고 백길 여행을 누리지 못하고 광풍을 두려워하며 깊은 물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인생의 배에 함께 하세요. 우리도 지금 인생을 항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확실한 길가비가 되어주시고 확실한 선장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멋진 풍경을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항상 풍족한 만나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당당하게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비굴하게 사는 인간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길로 확실히 인도하시면서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고 누리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사고에 대비하겠다며 힘을 아끼고 구명장기를 모으고 시간을 남기고 음식을 남기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에 눈치만 보고 있다면 얼마나 비굴하며 불쌍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선장이면 선상에서 파티가 벌어져야 돼요. 당당하고 즐겁게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함께 누리도록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만나를 주시는 예수님을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저축하듯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리는 것이에요. 눈치 보고 남기고 모아두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비굴해져요. 늘 두려워서 눈치 보며 남기고 모아두기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오늘의 예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감사하며 당당함에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인생은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도 내일도 풍족한 만나가 내릴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흥분하며 기뻐하는 인생이에요. 삶이 가난하고 인생이 비참한 것은 만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여유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인생, 누릴 수 있는 삶은 금수저의 특권이 아닌 바로 믿음의 특권이에요. 믿음이란 내일의 기약이 없는 대책 없는 삶을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가장 확실한 내일의 대책, 내일의 주인이신 풍성한 만나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계산기를 내일을 계산하다가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 걱정하고 오늘을 배고프고 굶주린 인생을 비굴하게 눈치만 보며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아끼고 남기고 모아서 조잡아 내일을 사는 인간들을 징계하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두려움의 늪에 빠진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오늘 만나가 풍족하게 내린데도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만나를 풍족하게 주시고 오늘 배부르게 다 먹으면 내일 다시 내려주신다고 끊임없이 강력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한 인생의 방향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절대 궁핍하지 않고 절대 망하지 않고 어떤 두려움도 없이 비굴하게 눈치 보지 않는 당당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변치 않은 영원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인간의 계산기로는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놀랍고도 기가 막힌 은혜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풀 한 폭이 없는 메말라 죽은 땅에서 오늘 만나를 간신히 얻었다고, 오늘 배불렀다고 내일도 배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며 인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깨우칠 수 있도록 모세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힌 하나님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복판이지만 매일매일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없는 자들은 굶주리는 고통 속에서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내일을 준비한다는 명목하에 계속해서 만나를 남기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오늘 역겨운 냄새와 벌레뿐입니다. 게다가 모세에게 화난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에 한 발도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믿음 없는 인생으로 굶주림의 고통 속에 비굴하게 광야를 떠돌며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던 비참한 최후를 맞은 백성들이 바로 40년 동안 만나를 경험한 자들 중에 수없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서두에 계미와 백장 이야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계미와 백장 이야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실하게 땀 흘려 열심히 살자, 이 교훈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은 오늘 만족하게 누리자 이렇게 하는 것,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자 이걸 무시하거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내일을 준비하자.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마땅히 각자의 직분과 자리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것도 순서가 뒤엉켜버리면 하지 말아야 하는 일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을 허락하신 오늘의 주인이시며 또한 내일의 주인이십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제쳐둔 채 아끼고 남기며 열심히만 산다면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뿐입니다. 해피엔딩을 원한다면 쓸모없는 것을 아끼고 남기고 모으지 말고 진짜를 남기고 아끼고 모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남기고 아끼고 모아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걱정 인형을 아십니까? 걱정 얘기 들어봤어요?
걱정이냐? 내 걱정을 대신 맡아준다는 어느 나라의 풍속이에요. 그러나 인형 따위에게 내 일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에게 내 일을 맡기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날마다 만나를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명태나 해고를 당하고 불의의 사고가 있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오늘도 내일도 주시는 예수님의 만나로 즐겁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자신이 아끼고 남겨놓은 그것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 속에서 비굴하게 세상의 눈치를 보며 인형이나 붙들고 눈물 흘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찾기만 하면 어떤 누구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건강과 재물의 고통 속에서라도 황량한 광야에서 변함없이 풍성하게 만나를 주신 그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누리는 인생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면 교회를 이제 막 나온 사람도 내일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다 내일이 불안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이 마귀는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잔뜩 짐지워요. 그러나 그 짐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 맡기는 자가 성도예요. 믿음으로 짐을 맡겨야 됩니다. 성도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내일에 대한 불안, 내일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염려 등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지만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성도에게 놀라운 만나를 날마다 제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당당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과 같은 성도 인생에 예수님께서는 메마르지 않는 맑고 시원한 우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아끼기 위해서 마시지도 못하는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을 산다면 그런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목말라 허덕이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모든 것을 인간관계의 문제다, 물질의 문제다,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믿음 없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십니다. 근심과 걱정을 남기고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모으고 예수님의 만나를, 예수님의 사랑을 즐기고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려주신 만나가 내일도 다시 내린다고 확신하는 것은 요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께 걱정과 근심의 짐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주신 매일의 만나를 당당히 누리며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면 오늘까지 준비해 주신 주님이 혹시라도 내일을 준비해 주지 않을 걱정 때문에 아끼고 남기고 모아서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대비하면서 어리석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먹고 오늘 죽자는 지금 마구자기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로 내일이 없는 마구잡이의 삶과 확실한 내일을 위한 삶을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루 분량의 만나를 맛있게 마음껏 먹지 않고 아끼고 남겨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얼굴에 돌팔매질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침을 뱉는 행위예요.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 있고 내일 은혜가 없을 수 있고
내일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린 만나를 아끼고 남기고 모아야 한다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이에요. 내일도 만나가 내립니다. 내일도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과 내일의 예수님을 모르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른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예수님은 아끼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비굴하게 눈치 보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최고 부자의 신부가 비굴하게 눈치 보면서 먹지도 못하고 헤어진 옷을 입고 잠도 바닥에서 잔다면 그런 미련한 신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아무리 만나를 풍성하게 내려줘도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간신히 조금만 먹고 아끼고 모으고 남기면서 배고픔에 허덕이고 굶주림에 고통스러워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과 내일의 주인 되시고 다 책임져 주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책임져 주시고 내일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월급이 얼마인가에 따라 내 소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좌에 들어오는 돈에 따라 내 생활의 풍족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멘. 이 시대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몰라요. 나에게 투자하자, 젊음을 누리자, 이런 미련한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를 누리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당당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랑을 향한 믿음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누리자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간이라.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자신의 앞날을 무서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비굴하게 눈치 보며 모으고 남기는 영성이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누리는 영성으로 살아가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옛날 6.25 전쟁 후에 한 할머니가 머리에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고갯길을 힘겹게 걷고 있었답니다. 마침 미국 트럭 한 대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할머니를 트럭에 태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끙끙거리를 소리를 내면서 그 군인이 뒤돌아보니 머리에 짐을 진 채 땀 흘리며 트럭을 타고 있었답니다. 군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짐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런 할머니는 머리짐을 그대로 짊어진 채 아이고 태워준 것만 또 고마운데 어째서 짐까지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똑똑해요 미련해요? 아니 똑똑해요 미련해요? 우리의 미련한 모습이 비춰지지 않나요? 우리의 선장 되시고 우리의 길잡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내일의 짐을 모두 맡아주셨어요.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맡아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미련함을 떨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만나를 내려달라는 기도보다 오늘도 내일도 만나를 내리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만나를 감사하며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메마른 광야라도 전혀 양식을 구할 수 없어도 오늘 내린 은혜로 즐거워하고 내일 내릴 은혜를 기뻐하는 그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비참해지지만 믿음이 있으면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겁먹지 않는 모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살게 됩니다. 어떤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칼과 창이 아닌 믿음으로 무너뜨린 자가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이 돌봐주신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강철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만나 내려주셨습니다. 내일도 만나 내려주십니다. 이 강철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 시대는 엉터리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 없는 비굴한 삶이었음을 철저하게 얘기하며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매일 만나가 내려도 굶주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매일의 만나로 풍족하게 즐기고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믿음 있는 자의 전용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얼굴이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해야 돼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여러분, 시무룩하고 두려움고 염려, 근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매일의 만나로 풍족하게 즐기고 누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믿음 있는 자의 전유물이라고요. 신랑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할수록 더 당당해지고 더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공급자예요. 자존감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데서 생겨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유일한 전능자의 신부라면 절대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을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신부라면 비굴함이 아니라 당당한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눈치 보며 비굴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기도하면서 당당한 자존감으로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